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의 순종을 놓고 우리가 은혜로 받기로 하겠습니다. 이런 생각 좀 해봐야 돼요. 나면서부터 소경이고 나면서부터 장애인이라고 하면 이 사람이 고생을 하고 고난을 겪는 것이 무슨 삶의 의미가 있고 목적이 있고 유익이 있냐? 우리라고 하면 평상시 평범한 사람이라고 하면 고난을 받으면 앞으로 좋은 일이 있으려고 그래. 그렇잖아요. 고난은 유익이니까. 그렇게 하는데 나면서부터 그냥 눈이 장님이라서 그냥 끝까지 가야 할 그런 운명이고 숙명이라고 하면 이 사람이 국어라고 산들 무어가고 산들 인생이 뭐 반전이 되겠냐? 그 고생이 그 사람에게 뭐 유익이냐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데 또 사람들은 그 사람에게 말하기를 내가 죄를 많이 져서 그래. 나면서부터 장님이 무슨 죄질 일이 있겠어. 그러니까 이제 덮어 씌워서 당신의 부모가 죄가 많아서 그래. 근데 태어나길 그렇게 태어났는데 부모가 무슨 죄인지를 또 어떻게 알아? 뭐 이게 생각해 볼 문제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렇게 죄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어서 그렇다. 오늘 말씀이 주제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실 일이 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어, 이게 이 사람이 죄 때문에 그렇다, 뭐 때문에 그렇다. 이게 따질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부터 하실 일이 있기 때문이다. 이게 중요하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개인이 불행을 대해서는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좀 생각해 볼 문제가 있어요. 국가나 전 세계나 어떤 특정한 지역이 재난이나 고생이 와서 어렵게 됐다면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될 것이냐. 지금 왜 제가 이 얘기하면 좀 전 세계로 돌아가는 일을 좀 제가 걸어놓으려고 그래요. 독일하고 지금 이쪽 벨기에, 스페인 이쪽으로 100년 이래로 볼 수 없는 홍수가 왔대. 그러니 무슨 사건이 나기만 하면 내 평생에 이런 일을 보지 못했다. 100년 이래로 이런 홍수를 보지 못했다. 사람 일생을 다 걸어놓고 그런 재난이 왔대요. 미국하고 캐나다는 또 폭염이 우리나라 온도로 뭐 섭씨 50도가 그냥 막 넘어가. 그런데 이것도 보지 못한 현상이다. 금세기에 보지 못한 현상이다. 중국 남부 중부에는 비가 막 한없이 계속 와요. 그런데 이것도 100여 년 동안 처음 보는 일이래. 이게 왜 그러냐면 장마전선이 일본으로 내려갔다 한국으로 올라왔다 이렇게 이동해야 되는데 중국에 걸쳐버렸어. 중국에. 그러니까 일본, 한국 이쪽 이 한반도 이쪽으로 우르랑 들어가면서 내릴 비가 중국에 걸쳐가지고 계속 내리고 있어.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일이냐고. 그러니까 이렇게 됐을 때 생각하는 것이 이게 인간의 탐욕과 인간의 죄 때문에 이 자연현상이 이렇게 뒤집혀졌다고 하면 어떨 것이냐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우리도 해당되는 문제다. 이게 지금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이.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어떤 기도 제목들이 혹은 우리가 기도할 일 중에 한 가지가 이것도 해당이 된다. 하나님, 전 세계에 지금 재앙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탐욕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가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해야 되니까. 그리고 또 이제 이게 코로나 바이러스 얘기를 또 해야 돼요. 왜 코로나 바이러스 변이가 나오는데 인간들은 왜 이것을 이기지 못하고 잘 될까? 그것도 전 세계가
이것도 과거에 그렇게 있던 일이 아니에요. 지금 근 2년차 전 세계에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꼼짝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러면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셔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질병이나 재난을 이길 수 있도록 창조해 주셨어요. 우리 이 육체와 정신이 보통 건강한 존재로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래서 인간에게는 면역하고 치유의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그런 예를 보면 우리가 먹는 것을 보면 뱀이요, 뱀독을 상처나 물리면 사람이 죽어요. 그런데 뱀독을 침을 시켜서 먹으면 이게 아주 유용한 약이 돼요. 그런데 우리가 먹는 모든 약재가 다 독입니다. 독인데 다른 짐승들에게는 이 기능이 없는데 인간에게는 이 독을 먹어서 소화만 시켰다고 하면 병이 나서 하나님이 주신 어마어마한 능력이에요, 이게요. 우리 육체를 그렇게 만들었어. 그래서 이 자연 세계에 있는 어떤 물질을 먹어서 너희는 계속 치유하고 번역하고 살으라고 우리 육체를 그렇게 대단하게 만들어줬어, 인간 육체를. 그 중에 또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런데 왜 이 근래에 들어서 이 질병 치료가 전 세계인에게 안 될까? 바이러스 때문에, 이 세균 때문에. 그게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는 웬만한 약이나 웬만한 독감이 걸려도 면역 체계가 일어나서 이게 돼 있는데 왜 금세기에 대해서는 이게 안 되냐고. 그러면은 결국은 사람이 그렇게 약해진 거예요. 질병의 근거가 강해진 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약해졌어. 다 약해졌어. 건강이. 예를 들어서요. 이 균이 우리 코와 입으로 들어오면 코하고 이 목에 있는 점막원에서 이게 죽게 돼 있어요. 이 균이 절대 폐로 직접 못 들어갑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요즘은 아이들이 태어나면 곧바로 폐로 들어가요, 그냥. 그게 폐렴이에요. 그냥 곧바로 들어가. 그러면은 우리 코와 목에서 나타나는 이 코딱지가 얼마나 위대한 존재인지 몰라요, 코딱지가. 근데 코딱지가 안 생겨. 그러니까 균이 들어왔다면은 코가 훌쩍훌쩍 훔쳐가지고 코딱지가가지고 옛날처럼 막 코가 훌딱 오락당됐다 이게 애들한테 생겨야 돼요. 이게 안 생겨. 그러니까 이 코와 점막에 있는 모든 목을 부하는 점막이 다 그냥 건조해져 버려가지고. 그래서 내가 전 세계인이다 그런가? 왜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뭐라고 그러면 왜 우리 점막에서 반응해가지고 콧물이 생기고 코딱지가 생겨야 되는데 왜 이렇게 형성이 안 되냐고. 그것만 생기면 다 잡아버리거든. 안 돼. 그래가지고 의학자들이 발표한 어떤 자료를 살펴보니까 사람들이 금색이 들어와가지고 백혈구가 상당히 약해졌다네. 그래서 전 세계인이 이게 백혈구가 약해졌나? 그러면서 이제 자세히 들어보니까 이 사람에게는 임파선이라고 하는데 옛날에 우리는 이 손이나 발에 혹은 감염되어 상처가 받으면 이거 목을 따고 겨드랑이나 사람의 사타구니에 딱딱하게 목을 졌어요. 막 결국 나와가지고 이 심장하고 뇌를 부하려고 이 임파선대에서 막 백혈구 나와가지고 난리나.
그래가지고 이 겨드랑이 밑에가 막 딱딱하게 부어가지고 막 뻣뻣해. 그래가지고 며칠 있다가 겨드랑이가 딱 풀리면 나섰어. 그런데 요즘 아이들이 이 몽골을 온다고 하는 게 하나도 없어 보니까 우리 손주들도 보니까 이렇게 약해졌네 우리가. 그러면 전 세계인이 다 이렇게 약해졌다고 그러면 왜 그럴까? 인간의 탐욕 때문에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에게 면역체계를 약화시키고 그 강하게 나올 백혈구도 안 나오게 만들어버렸어. 현 사회가 그래요.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게 그게 탐욕으로 해서 문제가 됐어. 그런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그러면은 무슨 원인으로 우리가 이렇게 사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이 이렇게 약해졌을까? 술하고 마약에 대해서 거론이 나왔어요. 이 지구가 생긴 이래에 음주로 인한 술 소비량이 이런 세대가 없었대. 어마어마하대. 막 전 세계 술 소비량이, 담배하고 마약 소비량이 막. 그러면 술 먹어하고 무슨 또 이 질병하고 관계가 있을까? 취재를 해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음주하면 좋아지는 게 두 가지가 있대요. 두 가지는 게 있는데 한 가지는 폐짱, 헛배짱 좋아지고 왜? 그렇죠? 인정할까요? 두 번째로는 성욕만 좋아진대요. 그래서 이 두 번째하고 성번째가 그렇게 많이 일어나는 게 술 때문에. 그렇게 일어나대. 그러고 나서 나머지 영역은 다 약해진대. 이 몸이 가지고 있는 영역이 다 약해진대 이게. 술이. 그래서 그러면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이 술 문화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이렇게 환경을 지금 주시나. 그러면서 이 음주 때문에 나온데 가지고 이 성행위를 하고 부부 생활을 하고 하는데도 술을 먹고 나서 그런 행위를 하면 감염, 에이즈나 성병에 감염들이 막 몇 배같이 솟는데 약해져서. 그런데 술을 안 먹고 그런 행위를 부부 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이 성병이나 이런 것들이 안 걸린다네. 그러면 전 세계의 창궐한 이 에이즈도 결국은 수사구가 치웠어. 추적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는 왜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약해졌나? 전 세계가 왜 우리는 면역이 약해졌을까? 백혈구 수치가 왜 이렇게 떨어졌을까? 태어날 아들한테 임파선에서 왜 뭉물이 안 새기고 직접 폐로 심장으로 막 세교들이 막 팍팍 들어가 버릴까? 왜? 뭔가 우리가 잘못된 거야 이게. 지금 자연 세계하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어떤 세계에서 뭔가 지금 전 세계가 어마어마하게 뭐가 잘못된 거야 이게. 그렇지 않고야 전 세계가 이런 질병 하나 가지고 이게 뭐 쩔쩔매? 제가 광고 시간에 잠깐 얘기했지만 남아프리카 공항에서 막 LG하고 삼성을 막 다 불태워버렸어. 전 세계에서 들어온 막 기업들의 막 창고고 뭐고 막 다 없어버렸어.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은 아니 거기에서 취업해서 살 사람도 있어야 될 거 아니요. 그런데 이 실업률이 너무 많다 보니까 저 회사에 출근하는 것도 시기요. 그게 그렇게 배 아픈 거야. 너희들은 왜 출근해서 먹고 사냐 이거야. 우리는 일자리가 없다니까. 그러니까 일자리 좀 나누자 이거야. 나누자.
그런데 이 유수한 기업에는 잘난 사람들만 들어가잖아. 배운 사람들만 들어가. 그러니까 이게 가난에 처있는 사람들이 막 견딜 길이 없는 거야. 하여튼 잘 먹고 사는 것도 믿고 막 슈퍼 세우는 것도 미워. 좀 같이 살자. 안 되나 그 폭동이 일어나가지고 난리야. 그래서 내가 저런 거를 보고 그러면 다른 세계에 있는 다른 나라들도 저거 배워가지고 계속 퍼지면 또 어떻게 되냐. 바이러스보다 더 무서운 게 법의 질서가 안 서는 게 더잖아요. 그런데 그러면은 아프리카 다녀가고 일본 나라에서 셧다운이 됐대. 그냥 그 셧다운이 됐다는 게 뭔 말인가. 여기서 보니까 공무원들이 공무집행을 안 한다네. 일본이. 그럼 공무원들이 출근 안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은 공무원들이 출근하는데 그러면 세금은 받아가나? 아, 세금은 꼬박꼬박 받아가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또 폭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 그게 공무원들이 정부가 국민에게 뭔가 제공해주는 뭐가 있은 다음에 세금을 가져가서 공무원들이 월급을 가져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출근을 하지는 않고는 세금을 받아가고 때마다 그냥 월급은 또박또박 받아가네. 그게 어떻게 되는 거야? 때문에 일본의 공무원들이 공무집행을 안 한다는 거요. 니들 맨대로 살아라. 근데 이게 코로나 때문에 그렇다 이거예요. 그래서 또 질문하는 거예요. 제가 질문이 많아져. 하나님, 왜 이러냐?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왜 우리는 면역 체계가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무너졌냐? 한 가지예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야 돼요. 그런데 언젠가부터 전 세계가 다 절반 이상의 경제가 다 반분화로 들어가 버렸어요. 반분화로. 그래서 인공위성에서 지구를 찍으면은 10년, 20년 전 같지 않고 도시마다 막 불이 환하게 들어온 거야. 막 이 밤에 뭐 하겠어. 밤에 먹고 마시고 막 놀고 춤추고 이것밖에 더 있냐고. 밤에 밤문화가.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일찍 앉아.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몸의 시체 기능이 모든 면역 체계가 다 어디 다운되는 거예요. 다운되는 거예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요. 밤에 쓸데없는 집 하지 말고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자. 그러면은 우리 사람이 건강하게 돼 있다. 그러면은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면 해야 될 게 있어. 김영희 집사님 뭐 해야 돼요? 새벽 예배 드려야 돼요. 새벽 예배 드려야 돼. 그 일찍 일어날 수밖에 없잖아. 일찍 자. 새벽 예배 드리고. 내일 내가 체크해 볼게. 이렇게 하나. 그러면은 영적으로 강해지고 믿음이 강해지고 정신적으로 강해지고 육체가 강해지고 그런 막 면역력이 올라오고 그런 막 모든 질병의 세계를 이길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나는 그렇게 부른 거예요 지금. 그 말씀을 해서 그렇게 이끄는 거. 주님 왜 이래요? 왜 이래요? 왜 이래요? 수없이 기도하면서 질문하는 거예요. 질문. 주님 왜 이래요? 왜 이래요? 그랬더니 자료들이 지금 내가 일부 거려놓은 것처럼 나와. 사람이 이렇게 약해진다. 이렇게 약해진다. 이렇게 약해진다. 백혈구가 안 나와. 예? 막 세균이들은 목이 부어야 되는데 목이 안 부어. 그냥 직접 들어가 버려. 폐로. 폐렴이 걸려. 팔에서 상처가 나면은 우리 골반에서 이 이파선 부분에서 뭐 이 백혈구가 나와가지고 방광이 들어가는데 아니야. 그냥 들어가. 그냥 장기 속으로 그냥 들어가 버려. 손에서 세균이 가열되면은 이 겨드랑이 편에서 딱 보면 안 부어. 그냥 들어가 버려. 그냥. 그러니까 막 여기 아프고 저기 아프고 여기 아프고 저기 아프고 막 이렇게 된다고. 면역 체계가 어쩌면 이렇게 해도 전 세계가 다 똑같냐? 다 똑같냐? 그것도 참 이상하다. 미국이나 한국이나 일본이나 하여튼 뭐 아프리카나 뭐 남미 쪽이나 다 똑같아. 다 똑같아.
그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나타나가지고 막 쩔쩔매는 쩔쩔 전 세계가 이 시체의 능력이 하나님이 만드신 그 고유의 그 창조하신 능력과 하나님의 형상이 인간들에게서 안 나와. 안 나와. 그게 다 주는 거야. 그래서 제가 염려 중에 한 가지가, 야, 이렇게 해서 인류가 완전히 폐허되는 거 아니야? 인류가 파멸되는 거 아니야? 우리라도 정신 차리자. 우리라도 정신 차리자. 일찍 자세요. 일찍 일어나요. 그리고 첫 시간을 하나님께 예배 드려요.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의 영혼과 정신이 건강해질 것이고,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오늘 말씀에 돌아가니까 주님이 9절에 9장 3절에서 하반절에 이런 말씀을 하셔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이러셨어요. 자,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라 하신다. 이 말이 헬라 말로 파레로데라는 말입니다. 파레로데 써야 돼요. 이런 건. 우리말로 파레로데라는 말이에요. 헬라어 말로는 데 이런 말이에요. 파레로데. 이게 나타낸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뒤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바로 뒤에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랬어요. 5절에요. 그리고 4절에는 아직 낮임에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서 빛, 낮 이런 말이 있어요. 이게 파네로데. 그런데 빛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빛은 로 그러니까 요까지 잘라지는 맛이 이게 빛이라는 말이에요. 빛. 그러니까 의미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무슨 일을 나타내려고 한다라는 뜻하고,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는 말고, 나는 세상에 있음에 낫이다 라고 하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미상 낫. 그런데 이제 이거요, 시점을 봅니다. 지금 제자들하고 대화하는데 이 장애인 이 사람을 가운데 해놓고 제자들은 뭐라고 하냐면은, 현 시점에서 이 사람이 장애를 가진 것은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의 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이래요. 그러면 이런 거예요. 자, 어떤 시간의 정점이 있어서 장애인이 지금 여기 있어요. 이런데 제자들은 다 과거를 물어요. 과거를.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과거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의 과거의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의 과거의 조상의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하나님이 무엇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그러면서 미래를 말해요. 예, 요게 구원입니다. 이게 구원. 과거를 들춰내서 너는 장애인이야 하는 건 이게 뭐냐면 이게 심판입니다. 이게 심판. 이게 헬라 말에는 이런 의미를 가져요. 자, 그러면은 우리의 현실로 이걸 가져와요. 이걸 현실로. 여기에 있는 남자분들은 커진다
예수님을 닮아서 사건이 있으면 앞으로 가요. 앞에 일을 얘기해요. 그거 잊어버리고 이거 하자. 이 여자분들은 지금 현상이 오면은 나하고 우리 사모님하고 살은 기간에 한 30년 기간에 과거부터 다 꺼져버려요. 그래서 당신이 지금 이렇다고. 그래서 나는 꼼짝 못하게 심판받을 죄인이요. 이번 시간 그러셔요. 예, 박권 사고 사는데 박권 사고 살은 인생이 다 죄요. 박권 사가 막 한번 잔소리기 시작하면 막 옛날부터 뭐자부터가 가지고 잊어버리지도 아니요. 이거는 안 잊어버렸죠. 여자들은 막 계속 얘기해요. 그래서 나는 심판받을 존재예요. 나는. 그런데 남자들은 성향이 좀 잊어버리자. 우리의 미래로 가자. 그러잖아. 그 미래로 가자라는 말이 파래로 되라는 말이야. 그 남자들에게는 무언가를 성취해낼 수 있는 구원과 추진력이 나와 이래서 절대적인 긍정 때문에 이게 남자들의 성향이요. 그런데 여자들은 반대로 이게 이런 것들이 그 기억의 창고에 있는 그런 것들 다 끄집어내서 소명이 되고 이 남자로부터 잘못했다고 하는 얘기를 들어야 해결돼요. 내가 잘못했어. 내가 죽을 죄인이야 이래야 돼요. 그러니 앞을 보고 사는 내가 이게 나오냐고 이미 잘 안 나와. 그러니까 남자들이 소리를 버락버락 지르는 거예요. 이해가요? 왜? 제자들은 뭐라고 했냐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지금 여기에 있는 장애인 남아서 또 소경된 사람이 과거에 뭐가 있어요? 과거가 뭐가 있어요? 과거에 무슨 죄가 있어요? 조상에게 무슨 죄가 있어요? 그러면 조상으로부터 죄가 없는 사람이 누가 있냐고. 그런데 예수님은 뚝 잘려가지고 아니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나타낼 일이 있어요. 나타낼 일. 파레로데라 나타난 날이 있어. 그래서 내가 빛으로 왔기 때문에 내가 있으면 돼. 오직 예수만 있으면 돼. 내가 인도하는 낫이야. 너희들의 입으로 예수를 믿는다. 제가 예수를 믿어요. 내가 예수를 믿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에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이러면 우리는 낫으로 가요. 구원으로 가요. 빛으로 갑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가셨어요? 그래서 남자의 성향을 내가 빗대서 얘기했지만 그런 성향을 과거를 묻는 것은 심판하려고 하는 것이고 주님은 지금 현상에 있는 소경이든 무엇든 우리의 모든 문제점이 많이 있어. 우린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구원해 줄게. 지금부터 빛이야. 앞으로 가자. 천국으로 가자. 이 질병을 이기고 가자. 우리가 이 세상을 점령하자. 우리가 선교하자. 앞으로 가. 이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빛이야, 빛. 하나님이 드러내고자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무엇을 드러내냐면 세상을 처음으로 하나님을 드러낼 때 창세기 1장 그 이하에서 하시는 말씀이 빛이 있으라. 딱 드러내놓고 세상을 창조하기 시작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구원자라고 딱 밝혀놓고 구원의 길로 가. 앞으로만 가. 앞으로만. 뒤에 것 따질 거 없어. 앞으로만 가. 이게 이 구원의 역사예요. 그러서 이제 구원의 역사를 베푸시는데 오늘 희한한 일을 하시는 거예요. 땅에 침을 뱉어서 진액을 이겨서 그의 눈을 발라주고는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이랬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 가지고 별의별 얘기가 다 나와요.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왜 햇빛이면 침을 그 흙에다 바닥에 크다 뱉어가지고 탁 뱉어가지고 좀 가래하고 같이 섞어서 뱉어가지고 쭈물럭쭈물럭가지고 눈에다 크게 발라주냐?
더럽죠? 아이고, 왜 더럽게 그렇게 하냐? 그런데 지금 제가 던지는 말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더럽다. 이게 추하다. 이거는요, 두 눈이 떠 있는 사람의 인식이에요.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런 거예요. 나서부터 장님이요. 장님이기 때문에 나서부터 빛의 세계를 본 적이 없어. 이 사람은. 그래서 그다가 개똥을 밟아도 이게 왜 말콩하냐? 왜 저번에 봤던 치는 거고 이거 똑같냐? 아이, 똑같아. 감각이 본 적이 없어. 그래서 눈을 뜨고 있는 우리가 이 성경을 읽고서 비판하기를 예수님이 아이고 그거를 말로 그걸 갖다가 막 손바닥에다 칩타가지고 먹여가지고 조금도 안 발랐을겨. 그냥 푹 붙여버렸을 것 같아 내 생각은. 왜냐하면 이 사람은 몰라. 빛의 세계를 봐서 아름답다, 빨갛다, 노랗다, 아름답다, 이쁘다 이걸 몰라. 앞에 있는 여자들이 아무리 많이 막 빨개 벗고 막 수백 명 서 있어도 몰라. 본 적이 있어야지. 몰라. 그래서 예수님이 그분이 사랑이시고 그분이 인격이신데 더러운 걸 발라줄 리가 없어. 이 환자에게 씻어야 할 당위성에 대한 그 감각을 주려고 그런 거야. 이 나서부터 장님은 뭐가 붙어 있어야 더 씻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상당히 이 환자 편에서 이 인격적인 거요. 그런데 옆에서 제자들은 구경하는 제자들은 아이고 또 생전 않던 흙은 왜 침에 발라가지고 붙이냐. 이 두 눈 떠 있는 상황에 우리 같은 존재가 하는 판단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굉장히 이 나서부터 이 환자에 대한 그 인격적인 접근에 들어간 거 예수님이 차를 갖다가 가지고 실로암 가가지고 쉽게 말하면 나설 수 있는데 이걸 순종시켜야 되는데 지금 가서 실로암 가서 씻으라 그러면은 이 눈에다가 얼굴에 뭐 덕지덕지 붙어 있는 게 없는데 무슨 감각으로 가서 씻냐? 그러니까 그냥 개똥이라도 붙여줄 판이야 예수님이. 그래야 이 사람이 씻으러 갈 거 아니야. 안 보여가 누굴 부축해서 가든지 물을 가든지 갈 거 아니야. 실로암으로 상당히 거리가 있어. 이게 성물하고 실로암하고는 거리가 있어. 그래서 예수님이 막 어떤 사람들은 제가 이 말씀을 보고 막 주석집을 찾아봤어요. 그게 뭐 흙이 어떤 사람은 흙이 약 효과도 있디야. 무슨 흙이 얼어 죽을 약국에 침 발라가지고 뭐 더러운 것뿐이지. 그런데 그 판단도 정상적인 우리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데 이 장애인은 뭔가 붙어서 덕지덕지 붙어서 느낌으로 이거 씻어야 되겠네를 느껴야 돼. 그래야 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순종이라고 했죠.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의 순종의 조건도 주님이 만들어 주셔.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조건도 주님이 만들어 주셔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주님이 너는 내 부모의 집에 있는 그 터전과 부모 형제를 다 버리고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하는데 칼바를 알지 못하고 말씀을 따라갔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고향에서 가나안 땅까지 아브라함이 한 번도 가보지도 않았고 조상들이 가보지도 않은 땅이야.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는 오늘은 여기까지만 가. 너는 오늘은 강을 건너. 너는 어디까지 가. 이렇게 한다고 말씀 그때 말씀하시는 대로 따라간다 그대로 갔어. 그래가지고 가나안 땅까지 들어간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순종을 말하려는 거예요. 말씀이 뜨는 순종이 그렇게 가는 거야. 칼바를 몰라. 나는 몰라. 내 수로 떠 있는데 두 눈으로 가지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판단하지 하려고 하지 마라. 그냥 말씀이 떨어지면 아멘 그냥 해버려. 누구처럼 여기는 장인처럼 실로암에 가서 실로암 우물가에서 씻으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씻으라고 내 얼굴에다가 무언가 약지를 발랐더니 똥을 발랐더니 장뜩 발라놨네. 가야 돼요. 감각이 갈 수밖에 없어.
아하, 이거 가서 씻으라고 가는구나. 근데 눈 뜨라고 가는 거하고 상관없이 이거 씻으라고 가는 거요. 그래서 가서 씻었더니 눈이 떠졌더라.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에게 순종이라는 것이 이런 거 아니냐는 거예요. 똑같아요. 베드로에게 너는 자 깊은 물가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런데 베드로의 생각에는 자기가 했던 일이나 했던 어부이고 바다의 깊이도 다 아는 사람인데, 아니 생전 깊은 데서는 고기가 잡힌 바가 없어. 그런데 가지고 이 선생이라는 양반이 가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라네.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하시는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하셨으니까 그 하신 말씀이 부끄럽지 않게 제가 갈게요. 가서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지게 목구리가 잡혔더라. 아멘.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말씀 순종을 정리합니다. 이 소경에게는 너 가서 그냥 대놓고 실로암에 가서 세수 좀 하고 와. 그러면 갈 당위성이 없어. 누가 들어온지를 아냐고. 금방에 있잖아요. 누구는 뜬 우리나 이게 더러우니 무언이 얘기하지. 빛의 세계를 보지 못한 사람은 뭐가 더러운지 뭐가 뭔지 모른다. 감각으로 말하는 감각. 그러면 감각을 아는 수준에서 순종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있어. 그런데 우리 같은 두 눈 뜨고 있는 데다가 예수님이 흙 발라가지고 침 뱉어가지고 탁 털어지면서 가서 씻어. 그럼 뭐라고 했어? 예수님 왜 이러세요? 저만 감정 있으세요? 그래가지고 그 자리에서 그냥 털어버리고 말겠지. 우리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의 세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그러니까 자꾸 우리 판단으로 순종해서 자꾸 하니까 불순종이 돼버려. 우리가 그냥 말씀대로 그냥 순종하자. 그 중에 한 가지가 우리에게 실천하기 좀 힘든 것 같아. 11조 드려라. 아멘 드리라 했으니까 아멘 뭐 드려. 막 드려. 뭐 뒤 따질 것도 없어. 말씀이니까. 기도해라. 그러면은 10분 할까요? 20분 할까요? 오늘 할까요? 내일 할까요? 모레 할까요? 연기하고 해라. 그러면 그냥 기도하라. 기도해라. 주님의 말씀이니까. 그러니까 순종이 밑도 끝도 없이 그냥 그대로 하는 게 순종이다. 그래서 주님이 그런 거야.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세상에 다 빛이 있었어. 그래서 내가 빛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해라. 내 말대로만 해. 그러면 너희 인생들에게 다 나타나겠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당면한 과제가 코로나 바이러스의 질병의 문제죠. 질병의 문제도 성령 충만해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그것도 떠나가야 돼요. 왜냐하면 나도 그렇게 순종하잖아. 여러분이 그렇게 순종한다면 질병도 그렇게 떠나가야 돼요. 여러분이 예수의 이름으로 그렇게 순종한다면 우리에게 있는 문제점도 고난도 떠나가야 돼요. 그래서 내게 순종한 것만큼 권능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순종하는 사람이 되세요. 말씀 앞에는 그냥 단순해져요. 그냥 아멘 하면 그냥 직진이요. 돌아갈 것도 없어. 생각해볼 것도 없어. 여기 장인처럼 생각할 것도 없어. 이게 더러운 건지 침 묻은 건지 똥 묻은 건지 개똥 발라준 건지 아무 상관없어. 내 느낌에서 더러우니까 가서 씻는 것뿐이야. 씻으라고 했으니까. 그랬더니 눈이 떠졌더라. 여러분에게 문제가 해결됐더라. 여러분의 가정에 축복이 되었더라.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겼더라. 이 역사가 저와 여러분과 충성교회 넘치도록 역사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